제가 재수를 하고 또 전기를 떨어지고 후기 시험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3번 떨어진 경험이 있죠. 그때 저희 외할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돼요. 외할아버님은 저한테는 각별합니다. 방학만 되면 외할아버지가 불렀어요. 저를 보내라. 그럼 장에서 만나서, 읍내에서 만나서 데리고 가고, 누가 데리고 가고, 거기서 이제 우리 동네 사람, 그 외갓집 동네 사람한테 저를 인계해주고 외갓집에 갔죠. 해마다 방학 때마다 갔던 기억이 나요. 늘 외할아버지하고 얘기하고 질문하고 같이 손잡고 다니고. 외할아버지 초월항식 날, 그 장례식 날 벌어지는 일 하나가 제 안에 오래 남아 있습니다. 그 동네에, 외갓집 동네에 장씨 하나가 살아요. 갑순애라고. 근데 조금 말하기가 그런데 거지처럼 살았어요. 집도 단칸방에 새카맣고 허술한 방에 정말 밀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집에서 한 8식구가 살고 있었어요. 동네 심부름하고 뭐 술 받아오고 동네 일 거두고. 근데 갑순의 그 엄마가 저희 외할아버지 장례식장에 와서 펑펑 우는 거야. 그리고 3일 내내 안 가는 거예요. 친자식보다 더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 갑순의 엄마가 호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외할아버지가 그걸 아시고 우리 외할아버지의 딸로 그 어느 날 뭐 하는 날 이렇게 입적을 시켜주셨어. 그러고 이름이 호적에 오르고 성도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성을 딴 거예요. 그냥 김씨예요. 그러고 이 호적에 올라 있어 딸로 이름도 지어주고. 그러고서 나를 이제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래서 와서 부른 적은 없는데 그날 이제 울면서 하는 말이 나한테 이름도 져주고 성도 주고 호적도 올려주고 나를 딸이라고 불렀다고. 나를 딸이라고 불렀다. 3일 내내 장례식장에서 초상집에서 울고 잘 뒤에서 가족들 잘 뒤에서 그 가족들만 입는 옷 있잖아요. 상복. 상복을 입혀줬어요. 생생한 기억. 사무제 날도 나왔어요. 사무제 날도 나타나서 뒷일 다 하고 우리 인사 끝나면 또 따로 다시 절하고. 왜? 자기를 딸이라고 불러줬대. 자기 이름을 지어줬고 자기 성을 갖게 해줬고. 대전에서 인권위원회 활동을 할 때 저희들이 면회 갔던 집이 있거든요. 그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장기수들을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이분들을 공동 생활할 수 있도록 집을 구해줬어요. 거기와 계신 분의 이야기도 이렇게 남네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떠올랐던 이분도 불러준 거거든요. 누가 불러줬냐? 조국이 자기를 불러줬다는 거예요. 이분은 전향을 안 했어요. 전향을 해야 나오는데 가짜로 너무 착하고 선하고 감동 먹어가지고 전향서를 가짜로 써서 한수들이 사람들이 계속 나오게 한 거예요. 이 사람도 다 알아요, 그걸. 그래서 자기는 전향서를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쓸 수가 없냐? 이렇게 남한 체제가 좋지 않냐? 아, 좋다. 다 안다.
북한 체제가 잘못됐고 인민들을 착취하고 내가 다 안다. 그리고 니들이 이겼다. 이겼다. 우리가 졌다. 그럼 전향을 해라. 왜 전향을 안 하냐. 아무리 그렇게 백화대 구경을 시키고 뭐 교화하고 뭐 해도 이분은 전향 자기가 쓰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한테 얘기를 듣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가 썼기 때문에 자기가 나왔을 거라는 거예요. 나와서 하는 말이 그럼 왜 전향을 안 했습니까? 이게 우리 질문이죠. 근데 뭔지 아십니까? 대답이? 조국이 자기를 불러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불러줬는데요? 자기 집은 자기 엄마 아빠가 글씨를 몰라. 대대로 가난해. 시골 촌에서 겨우 입에 풀칠하고 살아가는데 김일성 장군이 와서 우리를 해방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기를 김일성 대학에 다니게 해줬다. 자기는 단지 그거 하나. 그래서 나를 그렇게 조국이 불러서 대학까지 김일성 대학까지 나오게 한 이 조국에 대해서 이 불러준 이거에 대해서 배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전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전향을 한다는 얘기는 내가 그 사랑을 그 받은 은혜를 다 저버리는 건데 나는 그렇게 사는 건 삶이 아니다. 불러줬다. 소명이라고 그러거든요. 유대 전통에서 이 아브라함 종교에서 아주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가 콜링, 소명, 불렀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모세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거기에 응답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신약까지 와가지고 예수도 뭐라고 고백하냐. 나는 보내신 이가 있다. 나는 보내신 이가 있다. 그냥 온 게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보내신 이의 일을 한다. 그럼 나는 보내신 이에게 돌아갈 거다. 또 그의 제자 바울 불렀다는 거예요. 자, 그 앞에 지금 오늘 나오는 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 이게 마태거든요. 마태복음을 쓴 마태예요, 이게. 그래서 자기를 불렀다는 거예요, 지금. 세리였어요. 조금 이야기를 보태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나도 한번 살아봐야지라고 하는 욕망을 만나요. 내가 이 가난과 무지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내가 공부하는 것뿐이야. 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왜? 세리까지 될 정도면 요즘으로 말하면 세무사거든요. 세무서 소장이거든요. 세무서 소장까지 되고 더군다나 로마 통치 사회예요. 로마는 세금을 어떻게 거두느냐. 그 국가, 제국을 건설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세금을 걷어들이잖아. 일본 제국이 우리나라로부터 착취해 간 거 그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제국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이 안 되니까 필리핀을 먹어야 되겠어요. 왜? 필리핀에 있는 고물을 갖고 와야 되겠어. 말레이시아를. 근데 필리핀에 있는 미국이 그걸 막고 있어. 그래서 미국하고 전쟁을 하는 거거든. 왜? 그걸 못 갖고 와서는 이 만주국까지를 이걸 운영을 못해. 그래서 결국 미국하고 붙어가지고 원자폭탄 맞고서 일본 제국주의가 망하는 거잖아요. 그럼 로마도 그 큰 제국을 운영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어떻게 걷어들이냐. 막혔어요. 가장 세금을 걷어들이기 어려운 나라가 유대인이었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도. 유대 역사, 로마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래 어떻게 줬냐면 할당제를 줬어. 야, 여기는 한결 세무사가 맡으세요. 그 대신 거둔 것의 몇 퍼센트는 우리를 주고 나머지는 네가 먹든 말든 이렇게 하자. 그래서 어느 지역을 어떤 사람이 청부라고 그래요. 이렇게 맞는 거야. 삭개오도 그렇게 맡던 세리장이었고 여기 나오는 알페오 아들. 그러니까 알페오의 아들. 이 유대 전통은 아버지 이름을 쓰거든요. 요나의 아들, 아미떼의 아들 요나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늘 나와요. 자, 그래서 여기에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나온다. 근데 세리장 정도가 되려면
얘도 세리장 해야 되니까 똘똘해야 되잖아요. 똘똘해야 되잖아. 자, 세금 계산할 줄 알아야 되고. 글씨를 어느 정도 알아야 되냐면 3개 국어 정도는 알아야 돼. 3개 국어 정도는 알아야 이 세금을 걷어서 들고. 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언어를 쓰는데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서, 응? 만약 예를 들어서 고기를 잡았어요? 그 고기를 잡았는데 그 고기 얼마야? 몇 킬로야? 값은 얼마야? 그냥 세금 얼마 내고 배에다 싣고 배에다 내리고 이런 걸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마태를 그린 어느 기록선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갔더니 여기서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자리에 앉았다는 얘기는 말단 직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이었겠지. 그럼 몇 명의 세무서 직원들이 돌아다닐 거고 세리들이 돌아다닐 거고 거기에 현금으로 세금으로 못 받은 물건으로 받은 물고기들이 거기 있을 거고 우리 상상하는 겁니다. 그렇게. 또 거기 한쪽에서는 세금을 계산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고 돈을 계산해 있을 거고. 근데 마태가 거기 앉아 있었어요. 이미 마태의 나이는 중년을 넘어가지 않았을까. 마태는 손가락질을 당하자 좋다. 내 한 번 당하고 내 이놈의 가난을 물리치자. 로마에 친해진 거잖아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본 제국대 친일파가 된 거예요. 친로마파가 된 거야. 그래서 백성들한테는 손가락질을 당해요. 감수하고 지금 세리장을 하고 있는. 근데 중년이 됐을 때 물음이 오죠. 그럼 예수를 이미 만났지 않았을까? 들었지 않았을까? 제자를 통해서든 아니 멀리서든 물음이 왔겠지. 산다는 게 뭔가. 근데 그 앉아있는 걸 보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따라와라. 불렀어요. 성경에 계속 면면하게 흐르는 것은 부른 거야. 자기 이름을 불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잊을 수가 없다는 거야. 자기 성을 줬다는 거야. 자기를 조국에 불러서 자기를 대학을 나오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배반할 수 없다. 이 사람이 결국은 뭐가 되냐. 참, 이 운명이라는 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세무서를 앉아서 세무를 기록하던 그 펜으로 그 손으로 그 외국어 실력으로 성경에 가장 정교하다라고 하는 사복음서에 최초로 넘겨지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사명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소명과 사명, 이게 굉장히 요즘은 많이 이런 게 희박해졌는데 교회 갔다나 신학교 갈 때는 소명이 있느냐, 사명을 받았냐, 그럼 소명은 뭐고 사명은 뭐냐, 그거 갖고 논쟁을 굉장히 많이 벌여요. 소명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불렀다는 거고 사명은 내 편에서 볼 때 받았다는 거고. 그럼 내가 소명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냐? 그것은 지나봐야지. 아, 그때 나를 부르셨구나. 저 신학교 갈 때 정말 20대 때 최고의 기도가 맨날 기도하는 게 뭐냐면 주님, 저를 향한 당신의 뜻이 무엇이옵나이까? 이게 제일 기도 많이 했던 거거든요. 막 산에 가서 나무 붙잡고 기도하고 철야로 기도하고 금식 기도원에서도 기도하고. 이게 소명이 뭐냐는 거야. 주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고 있냐는 거지. 지금 같은 정교한 장치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다중지능 검사로 내 재능도 검사하고 애니어그램도 검사하고 교류 분석도 검사하고 뇌체질 검사도 해서 야 하나님이 너를 이런 걸로 부르는 거야. 너 의대 가자. 응? 이렇게 부르는 것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건 그냥 그때는 그냥 뭐 대충 그냥 뭐 가슴이 뜨거운 대로 가는 거예요. 군대에 있었던 시절에 그 백승성 목사님, 우리 백가태 그 삼송중앙 성결교회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래 그 교회를 종종 나갔는데 하루는 저를 그러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우리 장상병님은 여기 신학교 가서 목회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보라는 거예요. 정말 그 말을 받고 그 말을 듣고서 제가 추석 때 휴가를 내가지고 우리 부대에서 가깝거든요. 오살리 금식기도원을 갔어요.
걔 4박 5일 금식 기도를 했어. 저를 향한 당신의 뜻이 무엇이옵나이까? 이게 물어봤어. 그때 아무런 대답을 못 받고 내려왔어요. 목사님이 물었어요. 어떻게 응답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응답 못 받았는데요. 신학교 가라 수련은 안 하시던데요. 그러니까 신학교 가라 수련은 안 하죠. 기도는 하셨죠? 예, 했습니다.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평온합니다. 그럼 그게 부른 겁니다. 가세요. 이 백승성 목사님의 말씀이었어. 근데 얼마 전에 그 성결교회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안 물어봤더니 아직도 살아계시더라고. 굉장히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또 잃어버렸네. 예. 이 전통이 그대로 이어져서 개신교를 만드는 루터나 칼빈이나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부르심이에요. 콜링이에요. 그래서 콜링이 직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직업 소명론까지 나오는 거야. 아,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위해서 부르셨구나. 응. 근데 그냥 단지 나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일 취직했어 라고 하는 사람하고 우리 한결님이 어느 날 이걸 넘어서는 거야. 내가 취직을 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수협의 직원으로 은행원으로 부르셨구나. 이런 소명을 갖는 거하고는 삶을 이해하는, 삶을 묵상하는, 삶을 관계하는, 인생을 느끼는, 음미하는 이 깊이와 넓이와 높이의 차이가 엄청나지 않겠냐는 거지. 나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한테 맡기셨구나. 내가 받았구나. 이해하고. 응? 이게 꼭 목사만이 아니라 모든 직업에서 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주께서 그런 개념이 없으면 하늘이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천직이라고 그래요. 천직. 그냥 잡이 아니고 그냥 취직한 게 아니고 그냥 캐리어도 아니고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나한테 부르셔서 맡기셨다. 이런 인식을 갖는 삶에 대한 관계 깊이가 얼마나 크냐는 거지. 그래서 성경에 흐르는 면면이 흐르는 것 중에 하나가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너 어디 있느냐? 모세야 너 어디 있느냐? 사무엘아 너 어디 있느냐? 부른 걸로 나와.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불렀다. 우리 해솔님이 어느 날 나는 주께서 이 일을 하라고 부르셔서 나는 여기에 대해서 이해했어. 나는 이것이 내 사명이야. 내 임무야. 하나님께서 볼 때는 불렀어. 이게 존귀야. 현알이야.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근데 막연히 그냥 나는 취직하려고 그냥 잡이라니까 이것은.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 일에 대한 것이 그냥 돈 벌기 위해서 그냥 취직한 거야. 취직.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내가 나들려고 경력을 쌓으려고 실력을 쌓으려고 나는 이 일을 하고 있어. 해리어야 그냥.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니야 이것은 나는 천직이야. 하늘이 나한테 맡긴 거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 일을 나한테 맡겼어. 자, 제가 만약에 수련회를 하고 있어요. 수련을 하고 있는데 나는 이게 잡수준이야 잡. 또 그렇게 봐주는 사람도 있죠.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죠. 그냥 뭐 먹고 살기 위해서 다 하는 거죠. 근데 그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인식이 나는 잡이 아니야.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나의 자아실현을 하고 있어. 자아실현을 하고 있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어. 이렇게 인식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일을 할 때 나는 너무 신나. 근데 또 하나의 수준이 있어. 하늘이 부르셔서 나한테 이 말 맡긴 거야. 내가 이 시간에 들어갈 때 정말 이분 사람들 마음껏 화내서 마음껏 분노하게 하고 마음껏 소리 지르게 하고 50, 60이 돼서 40이 돼서 어디 가서 물어보겠어. 뻥뻥 속이 퍽 열리도록 물어보게 하고 언제 내 안에 온몸을 다해서 신나게 춤을 춰볼 수 있겠어. 소리를 지를 수 있겠어. 이 일은 나한테 맡긴 일이야. 하나님이 나한테 부르셔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돼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해야 돼. 우리 찬송가 부르잖아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 다음에 오죠. 괴로우나 즐거우나 그냥 가오리다. 다 하리다. 그런 것과 상관이 없이. 왜? 사명이니까. 그 정도 인식인지는 모르지만 저희 어머님이 저희 초등학교 때 했던 말이 면면이 흘러요. 아프신데 누워있다가 밭을 매러 가는 거예요. 여름이었거든요. 여름방학이었거든요. 아니 아프신데 왜 밭 매러 가셔요? 아 내일인데 그럼 누가 하냐? 내일인데. 하나님이 불렸다고 하는 신인식은 없을지라도 그럼 내일인데. 아프거나 괴로우거나 즐거우거나 미웃거나 이런 감정과 상관이 없이 근데 요새는 그런 게 없잖아요. 내가 감정 그냥 희노애락 애호욕에 따라서 기분 따라서 하고 기분 따라서 안 하고 이건 어른이 아니지. 애기지 애기. 성숙이 안 된 거지. 미숙이지. 내 기분과 상관이 없이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이라면 그냥 묵묵히 하는 거죠. 왜? 아 그런 일 속에 나의 가는 길이 있고 내가 깨달아야 할 진리가 있고 내가 살아야 할 생명이 있다. 내일인데 누가 하냐. 그런 긍지심, 자긍심. 그렇게 나를 불러줬다니. 나를 불러줬어요. 그러니 마태가 마지막에 세금 계산하던 계산대에서 바꿔서 그 펜 바꿔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는 마태복음의 저자로 이렇게 오늘까지 우리에게 생생하게 전하는 거잖아. 얼마 전에 우리 하늘바람님이 굉장히 기뻐가지고 간증했던 기억이 나요. 네가 관장을 해라. 불렀다는 거야. 불러줬다는 거야. 불러줬다는 거예요. 자, 어느 날 화날 일을 내놓는데 생각이 나네요. 한 아버지의 화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자식 놈의 새끼가 아버지라고 안 불러. 아, 불러? 불러줘야 되잖아요.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들이라고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반대로 또 하나 있어요. 화날 일이 뭔지 알아요? 아버지가 자기를 아들이라고 안 불러. 이름도 안 불러. 뭔지 알아요? 야! 야! 이거만 듣고 컸다는 거야. 이게 화날 일이야. 자, 예수님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이라고 그랬다. 내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자다. 내 기뻐하는 자다. 이 부름을 들은 거예요. 자, 신앙이라는 건 뭐냐?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 주께서 나를 알아줄 그런 인식과 그런 의식을 갖는다. 이건 인간으로서 얼마나 놀라운 의식이냐고요. 그래서 내 안에 되고 싶은 나가 있어. 왜? 불러줬는데 나를 이렇게 사람으로 나로 이 땅에 보내줬는데 이 은혜와 사랑을 느끼면서 내가 정말 착하게 살아야 돼. 내가 정말 이 일을 해야 돼. 내가 보답을 해야 돼. 응답을 해야 돼. 응.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의 한 안악이 자기 이름을 불러줬다고 딸이라고 불러줬다고 장례식 날 와서 뻥뻥 울고 3일 동안 하는 모습 응. 자기 조국이 불러줬다고 마지막까지 전향서를 안 쓰는 그 모습. 아, 불러줬구나. 자, 우리 혹시 잃어버렸거나 희미해졌으면 우리 첫신앙 가졌던 기억들 나죠. 하나님이 나를 나로 불러줬구나. 이런 내가 참 좋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구나. 한 시인은 얘기하대요. 꽃도 이름을 불러줘야 꽃이라고. 우리 유성에서 목회할 때 바로 앞집에 고아원에서 큰 집들이 두 집이 살았어요. 하나는 향림원, 하나는 천양원. 이 두 집이 함께 살아요. 한 집에서. 근데 천양원에서 살아온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천양원 원장님에 대해서 공경을 하냐면 자기를 아들로 삼아주셨다. 어머니라고 불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우리 전도사님이 그 유우리 원장님이 어머니였어요. 그래서 그분이 취직까지 시켜줘. 어디다가? 유성구청 이 운전수로 취직까지 시켜줬어요. 근데 그분의 늘 고마움은 뭐냐면 자기를 아들로 삼아주셨고 어머니라고 부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없었으면 자기는 평생 어떻게 했어요? 어머니라고 하는 발음을 엄마라고 하는 부를 사람을 불러본 적이 없는 거지. 응. 자, 아브라함 전통, 아브라함 종교 전통, 성경에 흐르는 명만큼 불렀어요. 아브라함도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불렀어요. 아비본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아비본토 고향 친척을 떠나라. 불렀어요. 모세도 불렀어요. 자, 엘리야도 불렀어요. 자, 오늘 예수도 부릅니다. 누구를? 레위를. 나를 따라라. 거기에 예하고 가서 세무사가, 세리가 복음서를 기록하는 삶을 문명을 바꿔내는 복음서의 시작 마태복음의 저자로 또 우리에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